제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22년 10월 1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19장은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유다 말기 세 왕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자는 남유다 제17대 왕 여호아하스와 19대 왕 여호야긴을 의미하고 한 포도나무 가지는 제20대 왕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여호아하스는 통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고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 끝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수많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통치 11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고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눈이 뽑혀 놋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애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나인데 사람이 죽어 장례식 때에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키나이고 유대의 3대 선왕 중 한 사람인 요시아가 죽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단어를 1절과 14절에 사용하여 유다 왕국 말기에 소망 없는 암울한 상황을 예언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믿음을 주실 겁니다. 2절부터 4절은 제17대 왕 여호아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 어미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끈 후에 암사자라는 답변을 줍니다. 유다를 암사자에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나라들 위에 사자처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영적인 탁월성을 염두에 두고 암사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라는 말은 유다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왕국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를 크고 강하게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강하고 힘이 센 젊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의미합니다. 18대 왕으로 아하시야, 살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악을 3절 하반절에서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아스의 죄악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어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삼키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백성들을 희생시킨 여호와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자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 왕은 선왕 요시아의 모든 행적을 보면서 자랐지만 결국은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방 즉 유다를 침공한 애굽의 느고가 거느리고 왔던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 갈고리로 꿰어 끌려 애굽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5절부터 9절은 19대 왕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크게 패해 국가의 많은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몰락에 대한 비유입니다. 5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아멘. 암사자가 기다렸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의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여호아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잡혀간 자가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아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여호야김의 후계자로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어린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하스와 같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행동을 하고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숩니다.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그가 그의 과부들을 알고 성읍들을 부수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고 그가 그의 황폐한 곳을 치욕스럽게 하고 성읍들을 부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야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정치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결말은 4절에서 애굽에게 당한 여호아스 왕처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그 땅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땅에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자였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는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감옥에 가두고 무려 37년 동안이나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유다와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는 애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앞선 17장 5절에서 10절의 그 비유적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라는 말은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흔히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족속을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물이 많은 물가에 심겨져 결코 시들지 않는 포도나무처럼 수백 년 동안 번성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라는 구절은 시드기야의 교만함이 너무나 크고 또 사람들의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동풍까지 불게 하심으로 뽑힌 나무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게 됩니다. 유다 왕실이 그 왕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유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10절에서 말하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는 정반대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 왕국의 왕권을 지속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국가나 가정 그리고 개인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눈물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애가를 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애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애가에 묻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안개가 잠시 있다가 거치고 바람이 불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애가는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애가 슬픔을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리석은 왕처럼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남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아닌 살리는 방법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교만은 파멸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